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네. 오늘 성찬 메시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또 암에 걸리셨군요. 의술이 좋아서 또 금방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남은 여생을 정말 3대 4대에 걸쳐서 즐겁게 살 거라 믿습니다. 또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본받는 것, 우리가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태도와 마음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됩니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제주도에 계신 가정교회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강서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달려오셨는데요. 사실 우리도 여기 매번 올라오지만 쉬운 발걸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연합이 되지 않거든요. 오늘 이 낯선 곳에 또 이 높은 곳에 이 더운 여름에 힘들게 올라오셔서 교제를 나눠주고 계신 우리 강서교회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예. 네, 또 올 때 또 찰떡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앞으로 찰떡 같은 연합을 이뤄보자고 또 상징적인 떡까지 먹여 두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여기가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미국 뉴욕에서 우리 김수영 자매가 또 함께하고 있네요. 자, 가족과 함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정말 어느덧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또 어머니도 세례받고 또 언니도 세례받고 또 남편과 함께 넷이서 큐티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지난주에 천국으로 환송식을 해드린 우리 김두사 아버님, 우리 아내 되시는 김은혜 어머님, 어디 계시? 예, 저기 계시군요. 어떻게 가족이 다 함께 왔네. 사위와 다 함께 왔네. 아이고 딸과 사위와 다 함께 왔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야, 아주 진짜 어려운 발걸음을 했네요. 야, 손녀가 아주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엄마 아빠 따라 또 교회 같이 왔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 함께 모이게 됐는데요. 지금 대학생들 몇 명은 저기 올랜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5천 명 정도 모여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올랜도에서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캠퍼스들이 가서 참석하고 돌아오면 또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5천 명 함께 모여서 어떻게 놀라운 행사를 보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방신 목사님 부부에게 오게 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틴 수련회 한 틴애들만 한 120명쯤 갔다 오더라고요. 그게 한 70%가 모인 게 120명이니까 다 모이면 굉장히 큰 그룹 같아요. 설교를 하느라고 금요일 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격려도 할겸 겸사겸사 우리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준비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한번 꼭 나눠보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오늘 또 강서교회 또 다른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뜻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설교 제목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다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설교 주제는 교회와 양심입니다. 제가 교회 시리즈로 지금 4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와 양심. 교회와 양심이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양심과 가장 밀접한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회와 양심. 설교 요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공동체, 천국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 많은 말을 붙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선한 양심 공동체여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깨끗한 양심은 어디서 오냐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양심만이 정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선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바른 양심은 말씀과 함께. 모든 양심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인 이 말씀으로부터 올바른 지식을 갖고 가야 이 양심이 올바르게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교회는 선한 양심 공동체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자, 그 당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어려울수록 또 억울할수록 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래야 너희를 비난하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꼭 착하다는 의미보다는 아가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탁월한, 좋은, 훌륭한 뜻이거든요. 어려울수록 정말 좋은, 탁월한, 훌륭한 양심을 가지라고. 저는 이 말씀이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많은 투석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5명이 죽고 4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간호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석받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못 움직여서 다 부상을 당하고 죽었는데 이 간호사는 아주머님인데 20년간 간호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피하는 방법도 알고 능력도 있어서 불구하고 투석 환자들을 두고 혼자 갈 수 없다는 양심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돕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요양원 이런 데서 그 간호사로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훌륭한 양심을 지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막내 아들이 며칠이면 제대를 하거든요. 참 이 양심적인 사람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뜨실 때도 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참 마음속에 많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장관이 가서 이제 조문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강해지기보다는 선한 양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또한 노력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세례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시켜주는데요. 선한 양심과 관련해서 물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물은 노아 홍수 때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물은 침례라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한 목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주세요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물은 뭘 의미하냐면, 세례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목당 가서 때를 벗겨내는 그런 육체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죄인이 자기의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을 보고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세요. 저에게 정말 선한, 정말 이제 아이처럼 깨끗한 피부 같은 선한 양심을 제가 간구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세례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티켓을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고 싶으니 저에게 착한 양심을 주십시오라고 간구, 요청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더럽혀진 양심이 이제 죽고 선한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이 참된 믿음, 참된 회개, 참된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 다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선한 양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모두 이런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훌륭한 이 아가더스라는 이 훌륭한 정말 탁월한 정말 너무나 좋은 이 양심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정말 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이렇게 양심적이고 교회만큼 훌륭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곳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한 양심 공동체이고 양심 공동체에 열만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는 분명한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 물론 이때는 약간 다른 헬라 형용사지만 정말 좋은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그 좋은 양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는 뜻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양심을 주었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바른 양심을 주었다고.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아름다운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싶다면 바른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양심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양심이란 무엇이냐? 영어로 보통 conscience잖아요. conscience. 근데 우리는 한자로는 우량할 양자를 써서 양심, 좋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좋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양심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하고 악한 것을 피하게 하고 선한 것은 와 좋은 거야 하고 칭찬하고 악한 것은 정말 나쁜 짓 했네 하고 정죄하는 그런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있으면 어떤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어떤 것은 거부할 기준이나 능력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도 야 내가 죄를 졌구나.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인 거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든 그 기준은 나의 양심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양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달는 것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스스로 해결 못하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서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마음에서 오는 평화, 즐거움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양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선하면 선할수록 죄를 못 견뎌하고 빨리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기뻐지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구약에서 이 양심이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는지 한번 구약의 사건들을 몇 가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37장 예를 든다면 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형들 11명이 이제 질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의 굴에 던져놓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한 형제가 양심이 제일 예민한 형제가 나서서 어떻게 막냐면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죽이지 말자고.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그 복잡한 가정 안에서 이 요셉에 대한 형들의 엄청난 질시와 시가 있었지만 죽이고 싶었지만 그 중에 한 형제가 용기를 내서 안 된다고. 우리 형제라고. 차라리 파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나마 유다가 가장 양심에 예민한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10년이 흘러서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보낸 다음에 거기에 컵을 숨겨가지고 발견돼가지고 다시 붙잡혀 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붙잡혀 와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야,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옛날에 동생을 그렇게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고. 양심이 남은 형제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베냐민 동생을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 책임질게요. 어쨌든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려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못 데려오면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설득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가장 양심에 예민했고,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은 희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납득시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국은 그것을 허락하게 되고, 결국은 다 동생들이 요셉과 함께 제외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다가 다윗 왕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12아들 중에 선택을 받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가? 가장 양심적인, 가장 선한 양심을 가진 그 자식의 후손으로 오시는구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뽑혔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의 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통해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결정한 그 사울 왕의 후계자를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 한국말은 중심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마음이에요. 마음, 하트.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이 마음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어디를 보겠어요?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이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그의 양심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은 뭐겠습니까? 양심인 것이죠.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문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미친 사울 왕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갔는데 어느 굴에 이르렀을 때, 동굴에 이르렀을 때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용변 얘기해서. 하지만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생년상이 일어나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볼 때 옷을 어느 정도 벗어놓고 그리고 용변을 봤는데 하필이면 그 굴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들어온 걸 봤어요.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앉아 있는 모습도 봤어요. 그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끝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습니다.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옷만 잘랐어요. 하지만 5절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당했습니다. 왜 받았냐면,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냐면, 비록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나도 죽이지면 안 되지만 너희들도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잠깐 옷을 자른 거에 대해서도 내가 왕의 옷을 자르다니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다는 표현이 뭐냐면 양심을 때리다, 마음을 때리다, 매질하다. 이 동사가 뭐냐면 그 다윗의 마음을 막 때린 거예요. 매질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다고 표시했습니다. 이만큼 이 다윗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울 왕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를 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것은 이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나는 이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 양심이 그에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다른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손이 자기를 무겁게 짓누른다고 그랬거든요. 양심이 있는 사람만이,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양심은 죄를 죄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기억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의 선한 양심입니다. 보세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10절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간절히 그 양심이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우슬채에 물을 묻혀서 저를 뿌려주셔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괴로워 죽겠어요. 제 양심이 저를 고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양심이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만든 것이죠. 양심이라는 것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검사, 하나는 판사, 하나는 변호사. 검사는 너 죄인이야. 너 죄 용서 받아야 돼. 너 죽으면 지옥 가. 죄를 해결해야지. 판사,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변호사, 용서가 되었을 때 다 용서가 되었다고 이제 자유롭게 가라고. 양심이 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 삶에서 건강하게 할 때 우리가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한 신학자의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로워진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람의 양심이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냐면 사람이 그것을 눈 감아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눈 감아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로워질 때만이 그 양심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양심이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피로 죄가 용서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양심이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절대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이 양심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일어난 사건을 통해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9절.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양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일 무서운 집단이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없는 집단이에요. 북한도 믿음이 있어요. 주체 사상. 양심이 없어요. 양심. 공산주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강한데 양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은 우습게 여기잖아요. 모든 게 유물론이니까 물질이니까 저는 교회가 믿음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믿음이 없이 착하기만 해도 문제가 되지만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양심이 없다면 그것도 참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플러스 악한 양심이 이단이에요. 믿음이 강한데 악한 양심을 가져가면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잖아요. 요한복음 8장 9절.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이 여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자 예수님이 두 가지 행동을 했어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구약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하나는 땅에 뭘 썼어요.
뭘 썼는지 모르지만 썼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귀로 들을 수 있게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글을 쓴 걸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라는 표현이 있죠. 있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 어떤 사본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는 헬라가 없기 때문에 세번역에는 뺐지만 어떤 고대 사본에는 분명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번역한 성경 번역본도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른부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살아온 날만큼 죄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부터 죄가 적은 사람부터 그러면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죄가 없는 사람부터 어떠냐면 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 든 사람부터 한 명씩 결국은 양심이 있다면 젊은 사람조차도 내가 왜 죄가 없어? 나도 죄인이지 하고 그가 던지지 못하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그들 스스로를 고발한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죄가 없나? 근데 양심이 아니야. 너도 죄 많어.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양심, 그냥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장 14절.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 말씀을 잘한다는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비해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이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명령하는 바를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율법이 있는 거라고. 그것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냐면 15절.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글로 하나님이 아무리 적어줘도 살지 않지. 근데 그들은 글로 써주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판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왜?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아멘. 율법을 몰라도 아니야,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신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설사 이방 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거 악에 대해서 악이라 그러고 하지 않는 걸 보면 그들의 양심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율법이 적혀 있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양심은 우리 안에서 검사도 되고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행동과 생각들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그리고 변호도 합니다. 근데 그 양심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그 양심이 강한 양심도 있고 약한 양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고 디모데서에 나와 있어요. 강한 양심, 약한 양심도 있고 깨끗한 양심도 있고 더럽혀진 양심도 있는데 어떤 양심은 더럽혀지다 못해 낙인 찍힌 양심이, 낙인 찍힌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낙인이 뭐냐면 어떤 불로 이렇게 지지는 거잖아요. 이 불로 지지면 이 살이 굳으면 양심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명이 아니라 이 당시에 노예들과 어떤 가축들은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이 불로 한 부분을 지져 놓잖아요. 한 부분을. 그러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영원히. 소유. 어떤 사람의 양심은 너무 타락해서 낙인이 찍혀 있다고. 이 낙인은 누구의 낙이냐면 마귀의 낙인이라고. 마귀가 얘 건 내 거야. 얘 마음은 이미 나한테 왔어. 얘 양심은 죽었어. 마귀 딱 찍어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선해서 하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말씀과 함께 가면서 예민해져서 정말 금방금방 놀랍게 선한 일에 반응할 사람이 있는 양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심은 화인 맞아서 낙인이 찍혀서
아무리 거짓말해도 느끼지 못할 만큼 타락한 양심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끝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 제가 세 가지 포인트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끝내지 못하네요. 제가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아시겠죠? 제가 양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겠죠? 그것이 절대 제가 양심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민은 많습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 저기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양심을 얼마나 귀하게 보냐면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가 그의 양심을 상하게 했어? 상하게 하다는 표현이 제가 헬라 본문을 찾아봤어요. 때리다, 스트라이크. 때리는 거야, 양심을. 그의 양심을 때린다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에 갖고 있는 믿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때리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겠어요? 그의 믿음을 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리면 그 관계가 부서지지 않겠어요? 양심이 강한 양심도 있고 약한 양심도 있는데 믿음이 강한 양심을 가진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강하다고 그러면서 양심이 강하다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양심이 약한 형제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짓다 보면 너희가 한 행동이 어떤 사람의 약한 양심을 때리면 그것은 곧 그의 믿음을 때리는 것이요 그와 하나님 관계를 때리는 것이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시간 우리가 우리 양심에 예민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예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 둘 다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바울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냐면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이야,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자랑은 내가 교회를 300개 세웠고 내가 50명을 세워줬고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정말 전적으로 오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야, 이런 자신감 있는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어떤 상처도 얘기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사도 바울이 과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1번 타고난 양심. 나 원래 착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원래 착해. 우리 집안이 원래 죄를 짓고는 못 사는 집안이야. 내 DNA 자체가 심성 자체가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의 당당함,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당당함은 근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의해서 옛 양심은 죽고 내가 새 양심을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양심은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이방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말씀, 그 진리대로 내 양심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앞에서 나 양심을 얘기할 때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세상 앞에서의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그 양심이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양심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양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방향대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서론에서 본론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식당 문 닫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의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자매의 친구분이 아버지가 있는데 전라남도 화순이에요. 화순이면 전라도 맨 끝에 있어요. 그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서 말기였기 때문에 아버지 세례를 주고 싶다고 그 친구에게 얘기해서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한 형제와 함께 새벽에 4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정말 그 우리 남부 끝이거든요. 가서 수영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1박 2일로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자고라서도 세례를 줄 생각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 아버님이 착하게 살아온 분이에요. 농부신데 자식들이 너무 존경하는 아버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버님을 구원받게 하겠다고 남해교회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여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믿음에 끌려가지고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역시 착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막힌 줄 알았어요? 죄에서 막힌, 죄에서. 난 양심대로 살아왔다. 나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이 있다. 난 양심대로 살아왔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죄를 진 적이 없다는 분에게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오후쯤에 여기서 막혀서 제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을 너무 믿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양심을 믿고 거리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양심대로 살아온 사람이야. 내 인생의 길잡이는 양심이었어. 하지만 그 양심 자체가 더럽혀지고 오류에 빠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는 것이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양심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십자가에 의해서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진 양심이 무엇이 진짜 옳고 틀린지 그 기준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내 양심을 얘기해도 그것은 개똥 양심이요 얼마든지 오류가 될 수 있는 양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남아 있는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오늘 오신 분들 한번 더 오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한번 더 오시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이거 뭐 여러분들 다시 오게 만들었는 이유는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 12시 10분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성찬 메시지도 들었고 또 첫 번째 포인트만으로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면, 자, 오늘 설교 제목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설교 주제 교회와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선한 양심 공동체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십자가로부터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바른 양심은 말씀과 함께. 양심 앞에 붙은 헬라어 단어들이 다 조금씩 틀리지만 결국 같은 거거든요. 교회는 훌륭한 양심, 좋은 양심, 탁월한 양심, 깨끗한 양심, 바른 양심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양심이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였을 때, 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죽는다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항상 불안 속에 살아왔을 때 저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분명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며 그것이 분명히 죄임을, 그리고 그것이 용서받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깨끗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기준이 안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선한 양심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살아온 삶이 벌써 우리가 20년 30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운 목적은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에게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것은 대학 학위가 아니라, 자격증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 험한 세상을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는 깨끗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하여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거짓 없는 믿음과 그리고 깨끗한 양심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 교회가 그것들을 회복해서 오직 깨끗한 양심에서, 그 거짓 없는 믿음에서, 그리고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이 교회가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30년 동안 얻은 그 어떤 열매보다도 더 놀라운 열매를, 더 놀라운 복된 열매들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PSW 비전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든지 간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의 권면과 그들의 도움을 잘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재창립이 되는, 재설립이 되고, 하나님이 주고자 했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줄 수 없었던 많은 축복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먼 길에 와서 함께 믿음과 예배를 드리게 된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